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다 같이 5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의 날을 맞아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송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요 영광의 왕이시요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이와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와 같이 성시교독 45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45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79장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낙연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5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저와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3개월째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면서 염려 아닌 염려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매주 꼬박꼬박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릴까라는 염려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너무 감사했던 것은요, 평소에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예배를 잘 못 드리던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오히려 이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좀 시간적인 어떤 자유로움이 있다 보니까요, 매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기에 부득이하게 영상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서요, 감사의 제목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순간순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열심히 찾는 자에게 찾게 될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마치 보물찾기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책인 정치학에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여러분 이 학창 시절 때 다 한 번씩은 들어본 그러한 말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근데 사실 원래 이 말은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네로의 스승이고 또 정치가였던 이 세네카라는 사람이요, 이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책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이 정치적 동물이 사회적 동물로 살짝 바뀌었다는 거죠. 물론 그 미닝은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려고 했던 말이 결국 인간은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언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러한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 동물이든 사회적 동물이든 단어만 살짝 바뀌었지만 미닝은 비슷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사회도요, 결국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어떤 정치도 결국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보더라도요, 전 세계가 마치 이 거미줄처럼 서로 얽히고 설켜서 다 같이 동시에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다 관계가 아주 주도 면밀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관계는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비결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비결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어 있기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힘들다 합니다. 신앙생활 왜 이리 힘들까? 왜 이래 나는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어렵고 힘들까?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성도들 간에 어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요, 결국 깨어진 관계만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 회복되면 신앙생활 정말 멋지게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만 보더라도 결국 관계 속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났고요. 또 태어난 후에도 수없이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 관계, 친구 관계, 부모 관계, 또 교회에서는 교우 관계, 직장이 생활할 때는 어떤 동료 관계, 수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영향을 주기도 하죠. 때로는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안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로 인해서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죠. 관계를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종착역에 이르면 우리는 그제서야 모든 관계가 하나하나 다 끊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맺고 있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요, 바로 하나님과 관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반년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막 혼란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도대체 답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저런 방법 사용하고 있지만은 한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얼마나 오랫동안 이 혼란이 지속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세계 리더를 자처하던 미국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우한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됐을 때 미국이 아주 중국을 많이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미국 왜 저래? 그렇게 미국에게 이 화살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선진 문화를 자랑하고 이 부를 자랑했던 유럽 역시 어떻습니까? 그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아직도 우왕좌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제 아무리 발버둥 치고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도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바람에 날리는 티끌 같은 존재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심령 한가운데 깊이 새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그 사실을 기꺼이 인정하는 그것으로부터 믿음이 출발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칭의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행함이나 어떤 공덕이나 어떤 의로워서가 아니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너희는 의인이야, 그렇게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요, 죄로 인해 어떤 깨어졌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회에 뭐가 임했습니까? 화평이 임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다시 말하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회복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자연적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많은 성도들이 은혜만 받으면 신앙생활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틀린 말 아니죠. 근데 어떻게든 은혜 받으려고 좋다는 말씀 집회는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인터넷에서 이 말씀 잘한다는 그런 은혜 많이 끼친다는 목사님 설교는 여기저기 그렇게 이 인터넷 서핑을 통해서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이 말씀 들었다, 저 말씀 들었다. 어떻게든 은혜 좀 더 받으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죠. 물론 뭐 이것이 뭐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깨어져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깊이 박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깨진 항아리에 아무리 최고급 포도주를 부으면 뭐합니까? 줄줄 새버리지 않습니까? 결국 빈 항아리가 될 뿐입니다. 가장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항아리에 깨진 부분을 수리해야만 합니다. 만약 수리가 안 될 정도로 심하게 깨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새 항아리로 체인지해야 되죠. 여러분, 깨진 항아리에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진 부분이 있다면 먼저 땜질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임시 방편이지만요. 본드를 바르든 실리콘을 바르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관계가 회복 안 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그래도 땜질이 됩니다. 또 좀 어거지라도 기도하라 그러면은 또 기도하면은 또 뭔가 좀 이렇게 깨어진 부분이 조금 일시적으로 이렇게 수리도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아니지만은요. 뭐라도 발라서 깨어진 부분을 막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결코 깨어진 곳이 수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되기 시작하면요, 신앙생활이 정말 재밌어지지 않습니까?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요, 그동안 발견할 수 없었던 감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 보시면요, 먼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말씀 우리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근데 그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으로 또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 그렇게 본문은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제대로 회복되기만 하면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암담하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것은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느냐, 아니면 주저앉아 버리느냐, 그건 바뀌게 되죠. 그래서 환난 가운데 괴로워 몸부림만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환난이 즐거움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이처럼 너무나 이율배반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모순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묘막측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본문 5절 보시면은요, 연단을 통해 이루어진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죠. 이 표준 세번역 성경을 참고하면은 조금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연단을 통해 이루어진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을요,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좀 더 확 와닿지 않습니까?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실망시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할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힘들 때 위로하시기도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무던히도 우리를 위해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다시 말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우리의 힘과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 어떤 구원의 길을 찾고 찾아도 찾을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약대로, 이 기약대로라는 말은요, 가장 적절한 때에
아주 최고의 이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셨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때 그 어떤 구원의 길도 찾을 수 없어서 그저 지옥문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은혜보다 큰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로또 걸렸다고 그게 은혜입니까? 뭐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뭐 잡았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입니까? 물론 그것도 은혜죠. 하지만 최고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셨다는 그 은혜가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이 브릿지가 되셔서 그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을 때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도 때로는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자신이 나중에 고백하죠. 나는 핍박자고 포행자고 악행자였느냐. 예수 믿는 사람 어디에 있다 그러면은 그냥 가서 냅다 체포하고 막 이 감옥에 가두고 이게 바울의 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일이었습니다. 저렇게 교만하기도 했었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이 다메섹에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 체포하러 가다가 그때 예수님이 이 사울에게 찾아갔죠. 어떻게 찾아갔습니까? 눈을 멀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지 않습니까? 요나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큰 물고기 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그 니느웨 사람들 너무 싫었던 이 요나 선지자가 정반대 방향에 다시스로 가다가 결국에는 큰 물고기 밥이 되게 하셨죠. 이게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 어떻습니까? 다가오기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결국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요 때로는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낳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바울은요 역사상 최고의 전도자로 쓰임받았습니다. 또 최고의 신학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는요 그 니느웨 성의 12만 명의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원케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일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죠. 근데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순교할 수 없다고 해서 거꾸로 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회복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이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그저 성경 속에만 있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한국의 TV 프로그램 가운데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이 프로가 있습니다. 1994년에 시작했어요. 한 16년 동안 이렇게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다가 종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8년 만에 다시 부활이 되어서 재작년입니까? 2018년에 다시 이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입니까? 오래전에 헤어졌던 뭐 첫사랑이나 아니면 선생님이나 내게 어떤 내 인생에 아주 도움을 줬던 분이나 아주 어떤 인상 깊었던 분을 연락이 오랫동안 끊겼다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을 때 몇 가지 단서를 가지고 이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찾아주는 그런 프로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학교 때 첫사랑을 만나서 결혼까지 해서 잘 사는 개그맨도 있습니다. 결국 이 프로그램의 목적 역시 오랫동안 끊어져 있는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이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저도 몇 년 전부터 한 4년, 5년 전부터요 이 페이스북을 이렇게 하는데요.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20년, 30년 동안 소식이 끊어져서 근황을 알 수 없었던 그러한 지인들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개무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게만 하면요, 기쁨과 감사가 나도 모르게 흘러나옵니다.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신나고 재미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성령 충만의 은혜가 넘쳐서 흘러 넘치게 되죠. 그 성령의 은혜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면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원수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원수처럼 여길 정도로 관계가 그렇게 멀어져 있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 다 두려워합니다. 죽음이지 않습니까?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죽음은요, 두려움의 존재일 수는 있지만 끝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원한 미래는요, 바로 이 땅에 갖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반드시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채 마치 하나님을 마치 첫사랑의 추억 정도로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또 이 땅에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인생을 가리켜 성경은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리 멋진 삶을 살지라도요,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지라도 그것은 결국 어떤 삶입니까? 죄인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초토화시키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그것 때문에요, 과연 얼마나 하나님 관계가 멀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암울한 상황만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나나?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가만히 손 놓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깨어진 곳은 없는지, 그래서 그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이렇게 그냥 잘라버리고 있지 않는지,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 순간순간 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1절에 선포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거의 모든 나라들이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굶어 죽을 이 상황에 처한 나라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저 뭐 아프리카나 이 남미 쪽에 가면 그런 나라들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떤 사람은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는 거야. 근데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새로운 바이러스, 뭐 독감 정도에 불과해, 뭐 그렇게 난리치느냐, 그냥 시간만 지나면 해결될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요, 분명한 사실은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금 방향 감각을 잃고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새로운 소망 가운데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절망의 바다에서 그 한 줄기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무너진 교회가 다시 세워질 것이고 무너진 인간관계 또한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또한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우왕좌왕하고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이기도 합니다. 그저 일시적 방편에 불과하기도 합니다. 나라를 달리해서, 민족을 달리해서 세계 전역으로 너무나 광범위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고민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혹여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는 아닌지 우리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지지 못해서 이루어진 일들은 아닌지 오늘날 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 경성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게 하시고, 혹여라도 깨어져 있는 그러한 관계가 있으면 말씀으로 치유하며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소망은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실은 아무라고 힘들지라도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속에서도 날마다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539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539장입니다. 1절 4절 찬송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모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4절합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지금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계속되고 있는 저녁기도 시간에 모든 성도가 다 함께 10분 이상씩 합심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매일 오후에 교회 단톡방에 업데이트됩니다. 4월, 5월 2달 동안 정교인 신학 일독 프로그램을 이제 오늘로서 마치게 됩니다. 아직 다 마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중단하지 마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월, 7월 2달 동안에는요, 신약 성경 전체가 조금 분량이 많았던 것 같아서 이번에 좀 분량을 줄였습니다. 6월, 7월 2달 동안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입니다. 이 시가서를 또 통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통독 시작하는데요. 이번 주의 통독 범위는 욥기 1장에서 21장까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신약 일독 하신 분들은 시가서 다시 통독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성경 쓰기 다니엘서에 이어서요. 6월 성경 쓰기는 로마서입니다. 다니엘서를 다 이 필사를 마치신 분들은 인증샷도 올려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무사히 다 잘 썼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또 감사의 예물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한글로 쓰셔도 되고요, 영어로 쓰셔도 되고, 그래서 쓰신 거 어떤 분들은 그냥 가지고만 계시는데 글자 좀 못 써도 괜찮습니다. 단톡방에 올려주시면은 같이 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 달에는 정교인 신방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7월 달에 교회에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다 같이 결단 찬송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송 부르고 헌금기도와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감사의 제목을 찾아나가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점검하며 말씀 속에 맡김받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과부의 두 렙돈처럼 구별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쓰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성도의 가정이 믿음의 복을 받는 역사를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드리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 물질의 복도 더불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만 드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주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영적인 산재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지고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도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바로 생명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인도 역사하심이 우리의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날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질병과 극심한 경제적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의 답답한 그 마음들 위에 또한 전 세계 모든 의료진들과 코로나 백신 개발자들과 수많은 연구소들 위해 전 세계 모든 위정자들과 또 교회들과 성도들의 일상의 삶의 모습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고 늘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